저희들이 읽었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해서 기도한 내용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15절 말씀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일반적으로 기도할 때는 서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간절히 기도할 때는 무릎을 꿇고서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걸 말하죠. 오늘 본문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한 기도를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어떤 기도를 했는가를 생각해보고 우리 모두가 그런 기도를 하고 그런 기도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째로 바울은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사람을 둘로 나눠요.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나눕니다. 겉사람은 눈에 보이는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속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겉사람에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성형을 해요. 성형. 그 다음에 또 멋진 몸매를 만듭니다. 그것을 위해서 많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합니다. 그래서 저도 들은 얘기인데 선을 볼 때 그 선 본 자매가 오면은 그냥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사진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럼 보면은 성형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아니까.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겉사람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인은 겉사람보다는 속사람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겉사람이 아무리 아름답고 훌륭하고 멋져도 시간이 지나면 겉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겉사람은 낡아지고 맙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고 말합니다. 겉사람이 아무리 이쁘고 훌륭하고 멋져도 세월이 지나면 겉사람은 낡아지기 마련인 거예요.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속사람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 오늘 말씀에 우리가 속사람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 속사람이 강건해야 된다라고 강건하게 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하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속사람이 강건하다는 것은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낙심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강건의 반대말은 낙심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사는 것이 평탄하진 않잖아요. 사탄의 공격도 있고 예기치 않는 어려움도 있고 갑자기 질병이 생기거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한 속사람이 약한 사람은 좌절하거나 낙심합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신앙을 포기하고 말아요. 그러나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은 그 어떤 사탄의 공격이 와도 아픔과 어려움이 와도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신앙을 지켜냅니다. 바라기를 우리 모든 예사랑교회 성도들이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그 속사람은 그냥 강건해지지 않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되는데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겉사람이 깨져야 돼요. 겉사람이. 여러분, 알에서 생명이 나오려면 어떻게 됩니까? 알이 깨져야 돼요. 알이 깨지지 않으면 그 안에 있는 생명은 죽고 맙니다. 겉사람이 강건해지려면, 속사람이 강건해지려면, 속사람이 살려면 겉사람이 깨져야 됩니다. 겉사람이 강하면 속사람은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속사람이 강하면 겉사람은 약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속사람이 강건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의 겉사람을 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들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강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주님께 말하기를 내가 주님을 위해서 감옥에도 가겠습니다. 내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해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에 말보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자르는 그런 담대함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담대한 베드로가 나약한 한 여인이, 한 여종이 당신이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라고 말하자 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예수를 모릅니다. 라고 부인했어요.
자신이 죽을까봐 그 나약한 여종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3번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그렇게 강건했던 베드로가 나약한 여종 앞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겉사람은 강건했어요. 겉사람은 강했지만 속사람이 약한 거지요. 겉사람이 강하면 속사람은 약해지는 겁니다. 이 겉사람을 깨야 돼요. 이걸 깨지 않으면 속사람은 강건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깨야 될 겉사람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부정적인 생각들, 잘못적인 편견들, 고집들 이런 것들 깨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의 속사람은 강건해질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속사람이 강건해지려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겉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좋은 기구를 갖거나 좋은 음식을 먹으면 또 좋은 약을 먹으면 얼마든지 겉사람은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안 돼요. 아무리 좋은 기구를 가져와도 좋은 음식을 먹어도 인간의 능력으로는 속사람은 강건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과학이 많이 발전했지요. 과학이 발전해서 달나라까지 갔다 옵니다. 그렇게 달나라까지 갔다 오는 과학이 있어도 그렇게 발전한 과학도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건 누가 하는가? 성령님만이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 중에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어떻게 해야 속사람이 강건해지는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베드로 얘기를 했습니다. 베드로는 여종 앞에서 살기 위해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속사람이 강건해졌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진 베드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 담대히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베드로는 순교할 때에 내가 예수님처럼 죽을 수 없다고 하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연약했던 베드로가 강건한 속사람이 강건해진 비결은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꼭 빼놓지 않고 기도하세요. 성령 하나님, 제 속사람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 주옵소서. 아멘. 그런 기도를 함으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기를 기도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에 계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면 성전에 거하세요. 근데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성전에 거하시듯이 우리 마음에 거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성경을 연구했는데 성경의 절수가 모두 몇 절이냐면 31,173절이라고 해요. 참 대단하죠? 어떻게 그걸 연구했나 몰라요. 31,173절 이 절수를 딱 쪼개서 정중앙에 나오는 구절이 뭘까요? 성경의 가장 중앙에 나오는 구절. 시편 118편 8절입니다.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오며. 그런데 그 시편 118편 8절을 반으로 딱 쪼개면 정중앙에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로드입니다. 로드. 주님이란 말이에요. 성경의 가장 정중앙에 나오는 단어가 주님이란 단어예요. 이건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성경은 인간이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기록하면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또 하나는 성경 정중앙에 주님이 거하시듯이 우리 마음 중앙에 누가 거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거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기를 원한다는 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냥 길 가는 아저씨 같은 분입니까? 그분은 구원자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신 분이시고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을 예비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그 영광스러운 분이 우리 마음에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 영광스러운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기를 기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 마음에 계셔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전에 한번 얘기했듯이 여러분, 영은 어디에 거할까요? 영은 마음에 거합니다. 마음. 그럼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건 알지 못해요.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머리에 있다 생각해요. 그게 지식적이지요. 동양 사람들은 가슴에 있다 생각해요. 그게 정적이지요. 감정적이지요. 그런데 이 마음에 악한 영이 들어오거나 성령이 들어오거나 둘 중 하나가 들어옵니다. 악한 영이 들어오면 성령이 올 수가 없어요. 성령이 들어오면 악한 영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그것이, 그 영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주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지배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 되시면 우린 자유가 없는 거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반대요. 주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면 우리는 오히려 참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동안 알지 못했던 정말 감격적인 자유, 놀라운 자유, 그걸 누리게 됩니다. 그걸 어떻게 하는가? 그걸 경험해 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경험해 본 사람.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알지를 못합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에 계셔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에 계신 자는 어떤 삶을 사는가? 모든 것을 주님께 집중하는 삶을 사는 거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달리기를 할 때 개하고 달리기 하면 안 된대요. 왜냐하면 달리기 하다가 개보다 빨리 달리면 어떻게 됩니까? 개보다 더한 놈이 되는 거예요. 개보다 늦게 달리면 어떻게 될까요? 개보다 못한 놈이 되는 거예요. 개랑 똑같이 달리면 어떻게 될까요? 개 같은 모시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집중을 개에 맡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초점을 어디에 맡겨야 합니까? 어디에 맞춰야 합니까? 주님께 맞춰야 되는 거죠. 주님께.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야 합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는데 주님은 저절로 거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마음에 있는 악한 것들을 몰아내야 됩니다. 주님은 여러분 거룩하신 분이세요.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악한 곳에는 절대로 공유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정말로 거룩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갈 수 있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거룩한 백성, 성도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절대로 주님은 악한 곳에 가시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을 모시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에 있는 악한 것들을 몰아내야 돼요. 몰아내야 돼요. 이 악한 것들, 정말 내가 사랑하는 이런 것들, 주님 보시기에 악한 것들, 내가 사랑하지만 주님 보시기에 악한 것들을 몰아내야 돼요. 그 몰아내지 않으면 주님 우리 마음에 거하실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가나안으로 갑니다. 가나안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인도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지 해야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가나안에 있는 7 족속을 멸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다 죽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7 족속은 가나안에 이미 살고 있던 사람들인데, 그런 족속인데 그런 족속을 죽이게 하는 하나님은 너무 잔인한 분 아닌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가나안에 있는 7 족속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과는 공유할 수 없어요. 그런 자들과는 함께 하나님을 경배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것은 영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가나안은 우리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는 가나안의 7 족속과 같은 악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악한 것들을 몰아내지 않으면, 이 악한 것들을 물리치지 않으면 주님은 우리 마음에 거하실 수 없습니다. 아깝고 너무나 아까워서 내 마음에 있는 악한 것들을 몰아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주님은 악한 것을 몰아내지 않으면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 보시기 악한 것이라면 다 몰아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게 하시려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믿음으로만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실 수가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여기 보니까 어떻게 주님이 우리 마음에 계신다고 그랬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을 마음에 모시기 위해서 참선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선행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열심히 선한 일하면 주님이 내게 오시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장담합니다. 참선을 해도 아무리 많은 선행을 해도 주님은 우리 마음에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들어오실 수 있는가? 믿음을 통해서만 주님은 우리 마음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믿음은 주님을 모시는 통로와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어서 모셔드리지 못한다라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모실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마실 수 없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존재하는가요? 존재하지 않나요? 존재하지요.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존재하지 않아. 그러면서 공기 마시는 걸 거부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죠. 죽는 거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권력이 많아도 죽고 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님을 믿지 못하겠다, 그래서 주님을 모셔드릴 수 없다라고 말한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영혼은 죽게 되는 거죠.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확실히 살아계십니다. 그 주님을 마음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통해서만 주님을 모실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을 모시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겸손해야 되죠. 교만하면 그 믿음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믿음은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겸손한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겸손한 자. 나의 나약하고 연약한 것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도록 기도했습니다.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요? 세상에는 많은 사랑이 있지만 주님의 사랑은 정말로 위대한 사랑입니다. 그 주님의 위대한 사랑을 인간의 지식으로 측량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주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다 라고 말합니다. 18절을 다시 보시죠.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인간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하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모욕과 고난과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 그 위대한 사랑, 그 사랑을 인간의 지식으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하려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마치 그거와 똑같아요. 바닷물이 있어요. 바닷물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내가 이 바닷물을 다 퍼낼 거야 하면서 조개 껍질 가지고 바닷물을 막 퍼요. 이렇게. 그러면 사람들이 조금만 있으면 바닷물 다 퍼내겠네. 박수 칠까요? 미쳤다고 그러죠. 어느 세월에 그 바닷물을 조개 껍질 다 퍼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안다는 것은 그와 똑같은 겁니다. 조개 껍질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캐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알 수는 있겠습니까?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조개 껍질로 아무리 바닷물을 퍼내도 바닷물을 다 퍼담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지식으로 주님의 사랑을 안다고 해도 그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는 그 주님의 사랑을 지식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주님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해요. 알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지식으로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주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은 체험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습니다. 읽은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라고 말합니다. 이 안다라고 하는 말은 체험적으로 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공부해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직접 느끼고 체험하면서 그것을 아는, 그것을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은 지식으로가 아니라 체험을 통해서만 알게 됩니다. 그러면 신앙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들입니다. 헬라어의 사랑을 여러 개로 얘기합니다. 육체적인 사랑이 있어요. 에로스지요. 친구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필로입니다. 가족 간의 사랑, 부모의 사랑이 있습니다. 스톨게예요. 그러나 정말 위대한 주님의 사랑을 뭐라고 그러냐면 아가페라고 그럽니다. 이건 헬라어예요. 이 사랑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헤세드라고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이 헤세드에서 하시드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 하시드의 뜻이 뭐냐면 성도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도를 누구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 그런 자를 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는 다 성도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체험한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거죠. 알게 된다는 거죠. 체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체험했으면서도 주님의 사랑을 입었으면서도 그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님의 책망을 받습니다. 오늘 읽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알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주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주님께서는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책망합니다. 그 책망한 이유가 무엇인가? 주님의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계시록 2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에베소 교회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책망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베풀으신 그 사랑을 체험한 자, 그 사랑을 입은 자가 그 사랑을 저버리면, 그 사랑을 버리면 주님은 책망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까? 내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흐르고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분이에요. 그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주님의 사랑을 알았던 자입니다. 그 당시에는 부러움을 사는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들을 다 가진 자였습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였어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문화생이었습니다. 그는 부자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들 다 가진 자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합니다. 왜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는가? 그것보다 더 귀한 주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들 다 가졌지만 그는 그것이 필요치 않았어요. 그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갖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 그런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런 자는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의 사랑을 가졌다는 것, 주님의 사랑을 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나눔을 통해서만 증명할 수 있습니다. 나눔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그걸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화산이 폭발하잖아요. 화산이 왜 폭발할까요? 갑자기 폭발할까요? 그 화산 안에 있는 용광로죠. 마그마가 막 끓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끓으니까 그걸 견디지 못해서 막 하고 터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하면 그 사랑을 나누지 않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주님의 사랑을 나누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도 바울은 어디에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는 지금 에베소 감옥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보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사랑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에 대한 사랑이 가슴에 너무 가득하기 때문에 이 사랑을 전하지 않고는, 이 사랑을 나누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 때문에 그는 감옥에서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랑을 나누면 손해를 보는 것 아니냐라고 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지요. 사랑을 나누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충만해집니다.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말은 주님의 사랑을 나누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궁핍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충만해진다, 풍성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에 펌프 했습니다. 펌프질을 했어요. 지금 수돗물 나오지만 펌프 얘기하니까 지금 굉장히 막 나이 들어 보이는 것처럼 생각되시는데, 펌프질을 하는데 여러분 그냥 펌프질을 막 한다고 물이 나오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펌프질을 물 나오기 위해서는 뭘 먼저 해야 됩니까? 마중물을 부어야 돼요. 마중물 한 바가지 이렇게 싹 부으면은 펌프질을 막 하면 물이 계속 넘쳐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물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은 마중물과 같은 거예요. 나의 헌신과 나의 수고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나눔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풍성하게, 충만하게 주의 사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주의 사랑을 나누어서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울의 기도처럼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어떠한 상황에도 낙심하지 않기를, 그리고 주님의 마음에 계셔서 주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주인 되시기를, 주님이 사랑을 알아서 그 사랑을 다 나눔으로 풍성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